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한 부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일반화시키냐 그러면 병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있다. 병을 통하여 어떤 연단이 있다. 라는 것을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화가 아니라 특별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특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치료, 병든 다음에 치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들이 있으나 그것은 간혹 가다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너무 형편이 좋으셔가지고 매일 힐튼 호텔 같은 데서 혹시 식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그러면 아마 옆구리살이 미어 터지고 살충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호텔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부유한 사람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며 어쩌다가 있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100에 한 번, 1000에 한 번은 오를런지 몰라도 그러나 1999번은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병들었을 때에 고쳐지고 치유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때 어떨 때보다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나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나 또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또한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심지어는 세우셔서 병을 치유해 왔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있어 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본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찬송해라. 그러니 고난당하는 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차이점은 고난이라는 것의 차이점이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이며 또한 가장 깊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일을 만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똑같은 말을 주님 치료해 주소서 한 번, 치료해 주소서 2번, 치료해 주시옵소서 3번.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1번, 2번, 3번 했던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되기 위하여, 그 질병이 치료되기 위하여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한 번에, 한 타임에 몇 시간 일는지 몰라도 그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놀이동산에 갑니다. 에버랜드 같은 데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얘가 누구죠? 바이킹을 탔다. 저는 바이킹을 저한테 태우려면 5만 원을 저한테 내면 제가 바이킹을 탑니다. 돈 주고는 안 탑니다. 근데 바이킹을 탄다. 그러면 바이킹을 탔어요. 갖고 한번 샥, 맨 처음에는 간격이 좁게 움직이죠. 제가 애들은 바이킹을 많이 태웠습니다. 돈 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타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보니까 살짝 움직이면서 반경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한번 간 다음에 내려. 이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렸어요. 돈 다시 냈어요. 다시 살짝 가고 내려. 그러는 것이 한 번이라고 안 그러지요. 네. 바이킹을 타면 살랑살랑 움직여가지고 그냥 아주 으악 소리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멈추어서 한 번. 그래서 묻습니다. 바이킹 몇 번 탔냐? 한 번요. 그리고 다시 줄 서요. 1시간을 줄 서요. 1시간을 줄 서가지고 또 바이킹을 한 번 탑니다. 올해도 안 해주죠. 한 5분, 10분 해주나요? 모르겠어요. 한 10분 정도 해준다. 그러면 10분 딱 탄 다음에 와 너무 좋다. 또 한 번 타고 싶다. 그리고 또 1시간 줄 서야 돼요. 그래가 타면서 너 바이킹 몇 번 탔어? 자유이용권으로 3번 그러는 거죠. 그게 가진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밥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밥 한 끼 먹었다. 또 한 숟가락 먹었어요. 또 한 끼. 젓가락질에 김치를 하나 먹었어요. 또 한 끼. 그래서 젓가락질을 총 계산해 보니까 75번 했어요. 밥 한 끼 먹을 동안에. 너 몇 끼 먹었냐? 75끼.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해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번. 그래서 주기도문 세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주기도문 세는 기계를 사가지고 선물도 했거든요. 저는 왜 너무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 하면 3번 단위까지 세더라고요. 999까지 숫자가 있어요. 한 번 누르면 1, 한 번 누르면 2, 한 번 누르면 003, 004 해가지고 999 하고 똥 누르면 다시 000 해가지고 한 번 또 누르면 001 그렇게 가더라고요. 어떤 것은 뭐 10,000번까지 9,999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으로 하지만 진짜 그게 한 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그 전체 것이 한 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직 이해를 잘 못하면 놀이기구에 바이킹 타는 걸로 설명하고 밥 먹는 걸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너무 사람들 이해력이 없어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한 덩이를 누웠습니다. 그리고 닦고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부족하지요.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덩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7번을 해서 총 7덩이를 놓았습니다. 뭐 화장실을 7번 갔다 온 것입니까? 한 번 들어가서 나올 게 없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급한 일이 있으실 때는 중간에 끊고 나오시는 그 슬기와 지혜와 담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끝까지 밀고 앉아있으면 욕 잔뜩 먹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셔서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그 충만한 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앉아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한 타임의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의 기도가 그것이에요. 시작해가지고 더 나올 게 없을 때까지 배 부를 때까지 먹는 게 한 번의 식사란 말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왜 결국은 화장실 이야기까지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
사도 바울이 내가 3번을 강구했더니가 그런 식의 3번이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3번은 그 3번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면서 했던 7번은 그 7번이에요. 그 정도까지 이해 못하는 목회자나 성도님들 저는 변태라 그럽니다. 변태. 왜 변태인지 압니까? 변변자예요. 화장실에 가서 하는 이상한 형태. 한 번 누고 나오고, 한 번 누고 나오고, 닦고, 한 번 누고 나오고, 그랬더니 한 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전체 화장지가 한 놀이 필요했더라. 그 사람의 화장실에서 변보는 이상한 형태를 변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변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들어가 가지고 충분히 하고 나올 때까지가 한 번이고, 충분히. 그러면 사람마다 위장은 틀리겠죠. 아까 우리 윤희가 밥 먹는 걸 봤어요. 윤희가 점심에 먹을 때 일단은 잔뜩 멸치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호박나무를 딱 한 쪼가리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멸치를 가져와서 멸치를 총 3무리로 그 다음에 나누더군요. 3덩이로 나누고, 호박나무를 하나 가져온 것은 찍어가지고 바로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반찬은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윤희가 주장하더군요. 저 호박도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해할까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얘 호박 한 쪼가리 가져와서 그거 하나만 먹고 지금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식사를 윤희가 다 했다 그러면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죠. 반찬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한 끼라는 게 걸리지만, 아마 우리 윤희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호박 한 쪼가리, 그 다음에 멸치는 잔뜩, 밥도 적당량 되겠죠. 그러면 어른은 위장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먹고, 윤희나 진이는 아직 좀 적게 먹고, 더 많이 먹는 사람, 더 적게 먹는 사람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정량은 있어요. 그것이 얼마가 될런지 때로는 뷔페에 가서 본전을 빼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길 때는 평상시에 먹는 양의 3배를 먹잖아요. 저는 뷔페에 갈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 나올 때는 항상 회개를 하며 후회를 합니다. 안 갈 걸. 너무 소화불량이 걸리고 오버가 돼가지고 속이 미식거리고 더 이상 활동도 못하고 배는 너무 불러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전을 빼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고 해야 만다는 사실이고, 기본 5접시가 넘어야지만이 멈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뷔페보다는 그냥 가볍게 분식집에 가서 라면, 떡라면, 만둣국, 아니면 볶음밥 이걸 먹고 마치는 것을 항상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위장이 가벼워지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더 많이 뷔페집에 가가지고 한 접시만 먹고 나오는 것은 돈 계산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는 최소한 3접시 이상은 먹어줘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돈 내고 적게 먹는 거에 어떻게 못하겠지만 뷔페집에 가서 충분히 돈을 냈으면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뷔페집은 뭐 맥주 무제한 쏩니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맥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뷔페집에 컨셉이 다양해지니까 사람마다 때마다 먹는 양이 다른 것처럼 기도할 때도 때마다 양은 틀릴 거예요. 중요한 때마다 기도의 양은 틀릴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 도대체 무엇인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화장실에서 한 덩이도 제대로 발사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아시지요? 얼마나 뒤가 끄급하신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곤란해진다. 한 번 기도할 때 깔끔하게 하셔라. 속이 시원하도록 깔끔하게 하시는 게 한 번이다. 그게 한 번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많은 인물과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가면 기도의 깊은 모델 중에 한 명이 요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천사와 씨름했는지, 결국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성경 해석에 어떻게 동의하냐 그러면 천사와 씨름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기도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천사와 정말로 씨름을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고 기도였다는 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성경 해석학자는 동의하고 그것은 그게 틀리지 않는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결국은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자리가 그 야복강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야곱의 가족을 죽여버리고 모든 걸 약탈하려고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앞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고 그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끝내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잘 못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 그 상황을 잘 보시면 해 떴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요? 한 번입니다. 그의 한 번의 기도입니다. 그의 한 번의 기도.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 갔습니다. 형이 오히려 형에게 가서 그 야곱이 충만한 자존심을 꺾고 형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은 눈녹듯이 녹아서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해서 울면서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져오기 위하여 야곱은 그 고난 앞에서 깊이 있게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냐 그러면 이미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황후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인 황제에게 나아갈 것을 가지고 3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한 번의 기도입니다. 그게 한 번의 기도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로 나아가고 더군다나 혼자의 힘이 부족하니까 합심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고난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고난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기 기도하라.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 그때는 이제 타임을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화장실로 하면 7번을 가서 속이 시원하게 7번을 했다. 그런 거지. 그런 경험이야 여러분이 설사가 나오실 때 경험하실 수 있는 반주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한 번 했는데 또 30분 뒤에 속이 또 끓지요. 한 번도 안 겪어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만 겪는 사건인 줄 알았네. 그래서 30분 뒤에 시원했는데 또 속이 끓으면 또 가서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 것처럼 7번 타임을 한 것이 7번.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아내는 20살, 자기는 40살. 그래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60살, 아내는 40살이 됐어요. 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애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혹은 밥 먹을 때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애가 없어요. 무자했어요.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애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애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이 말하자면 한 번의 기도일런지 몇 번의 기도일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고난이에요. 당시에는 자녀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조선시대 사회에서도 여자의 제일의 사명은 애 낳는 것 이럴 정도로 역사적으로 구약 같은 데는 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 말이 현대 사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 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에 속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한나가 울었던 것 아시죠?
한나가 겪었던 고난도 자식이 없는 고난이고, 이삭이 겪었던 고난, 리브가 겪었던 고난도 자식이 없는 거고, 야곱의 처가 4명 있었죠. 그 중에서 라헬도 애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괴롭힙니까? 남편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남편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럽니다.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죠. 나한테 애 좀 낳게 만들어봐. 라헬이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다 그거 재밌는 사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렇게 좀 돈 주고 남편을 하룻밤을 팔고 막 그런 것도 신기한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해서 엎드려 응답받는 것들이 의외로 성경에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 그것은 육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육적인 거였다면, 자식 낳는 게 단순히 육적인 거였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도 육적인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고차원 저차원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있으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기도 방식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을 때 하는 방식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라. 우리는 편리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중보기도 같은 중보기도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중보기도 멤버의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카드를 받은 다음에 기도카드를 100장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바르고 책상을 놔두고, 알죠? 교회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지. 저야 이제 그런 중보기도를 어쨌든 그거 구경도 많이 하고 다 그런 거 다 세미나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실제로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카드 넘기기죠. 결국은 얼마나 침 발라서 카드를 잘 넘기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장이면 100장을 몇 번을 반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거 있다네요. 넘기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거다네요. 넘기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거다네요. 넘기고. 아이고 시간 10분밖에 안 됐네. 좀 천천히 넘겨야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넘기고 5번 정도 전체를 넘겨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충만해지죠. 충만한 뿌듯함으로 내가 큰일을 했노라 싶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기도를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러면 3번을 했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 삶에서 그런 기도는 별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식물을 심어놨어요. 물을 한번 주었어요. 고추 모종이었어요. 물을 한번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고추를 따러 갑니다. 이씨, 왜 안 열려? 그래서 고추 모종의 뺨을 이 뺨 패고 저 뺨을 패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을 줍니다. 저녁에 가서 아까 물 줬는데 빨리 내놔. 그런데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꽃도 안 핍니다. 열받지요.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니 말고 다른 모종을 또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모종을 갖다가 또 그날 물 줍니다. 그날 열매가 안 나서 이 성질 나서 결국은 고추 모종 파는 아저씨 목살을 잡고, 멱살이죠. 멱살. 우리는 목살이다 그럽니다.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이는 불량 모종을 팔았느냐 이 나쁜 놈아. 내 돈 먹고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 그런 식의 방식에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려 하는데,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변태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기도의 모델로 삼는 사람도 변태입니다. 근데 중보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많은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세미나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 기도하고 같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엉덩이로 읽은 것입니다. 엉덩이, 점자 성경이어서 엉덩이로. 왜? 손가락이 다 닳아져가지고 없기 때문에 점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이제 쫙 점자 성경 크게 해가지고 강대상용 성경처럼 엉덩이를 쫙 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엉덩이가 또 작아가지고 흔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그게 모델이고 샘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이제 기도를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한번 대표 기도식으로 해 주시옵소서 했다. 그러면 그지 말고 밥 하나를 먹고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거예요. 밥 쌀 한 톨로 만든 밥 있지요? 한 알을 집어먹고 배부르옵소서 그랬더니 배가 안 부르더라. 또 한 톨을 먹은 다음에 배부르시옵소서 뱃님이시여.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785번을 반복했더니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충만해졌사옵나이까 뱃님이시여. 반찬을 안 먹으니 무슨 배가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탄수화물이 살찌는데 제1의 적 중에 하나가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는 하나의 기도 제목 고난당하는 게 있으면 그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하고 또 가서 놀다가 들어왔다가 찬송하고 불렀다가 또 해 주시옵소서 했다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제목에 있어서 정말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가 지날 때까지가 되는 것이, 혹은 내가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과정이야. 이게 고난이, 너에게는 고난이지만 내가 이것을 지금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너가 통과해야 될 거야. 통과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은 해결되고 어떤 것은 내가 통과해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고난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그 당시에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 그러면 술주정을 길게 합니까? 짧게 합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술 취한 사람하고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술주정 그거 잠잘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야 이놈아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예? 그러면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다시 한참 자다가 보면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자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주정이라는 게 잠자고 있을 때도 끝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기도했던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주정처럼 보였는데 그게 꽤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보고 있지는 또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꽤 몇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아뢰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것인데, 야고보서 1장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5장도 그렇고, 믿음의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도 제목을 그냥 손쉽게 지나가는 양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가 봐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세우고 섬기고 그들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께 돌아옴과 그 민족이 보호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최소한 3일을 금식하며 깊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해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작정 기도도 나오고 아니면 3일 금식 기도도 나오고 열흘 금식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가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최소한 그분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이며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마 명백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향성은 한 방향성이에요. 주님의 40일 동안 기도했던 방향성은 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좀 난잡하고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 말이에요. 난잡하고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고난당하는 정말로 이 넘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핵심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정주부가 돼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면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반찬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10분도 투자하고 20분도 투자하고 때로는 전전날부터도 준비하잖아요. 반찬 하나를 위한 준비 시간이 짧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한 끼니의 식탁을 한 번에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한 번의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그러면 밥을 하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죠. 10분,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밥 하는데. 그 다음에 반찬 멸치를 볶는다 그럴 때 멸치를 그 전부터 사온 것을 놔뒀다가 끄집어냈다가 그것을 양념하고 어떻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호박 무침을 한 다음 호박을 사와가지고 여기에서 데쳐가지고 뭐 썰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양념 마지막에 깻집을 사돈으로 두고 있으면 깨를 잔뜩 뿌려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집은 깻집 사돈이 없는데 깻집 사돈을 두신 분이 우리 교회 여수교회는 계셔요. 그래가지고 깨를 확확 뿌려주니까 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깻집 사돈을 두신 분이 계셔서 멸치볶음에도 깨를 확 뿌려주시고 호박에도 깨를 확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깻집 사돈이 없을 때는 호박 무침에 깨가 확 들어가지 않아서 좀 껄끄름하다가 요즘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 반찬을 하나씩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인데 하나에 들어간 시간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지요? 예상외로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상식입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에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셔야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셔야 충분한 시간.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겪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가짓수로 비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혹은 너무나 세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 자체까지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세세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배우고 그럴 때에 기도 제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누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어느 때 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꽤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도 제목을 좀 굵게 가는 주의가 제가 기도하는 주의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굵게 가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주님 지금 봉투가 필요한데 봉투는 75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멸치볶음을 하려는데 이 멸치 들어가는 것은 소멸치로 해가지고 7,725마리를 주셔야지 이것이 몇 끼니에 맞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런 식을 안 한다 그 말이죠. 멸치 볶음을 위해서 멸치가 주님 몇 상자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멸치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지배자가 주님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겸비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니까 이 식으로 돼야지 됩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 일이 닥치고 생겼을 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많은 기도는 내 중심적인 기도, 그게 고난이고 기도는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가 되면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고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긴박함과 급박함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예를 들어 누구하고 만났었던 계약이 성사돼야 되면 우리가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셔서 계약이 성사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릴 때 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 버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기도도 성령 역사로 깊이 있게 나오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멈추어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을 더 만나고 알게 되는 그러한 내 직장과 직업과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께 자주 나아간다면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의 기도는 그것이 없을 때의 기도하고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생기는 일이 터질 때마다 땜빵하는 양식이 아니라 다시요.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집을 내가 하나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이게 처음에 집을 지을 때에 설교 도면도 잘해야 되고 시공을 잘해야 되고 이것을 처음에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처음에 잘할 때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고 좋은 설계사가 필요하고 좋은 감리도 필요하고 좋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좋은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 그치요? 그러나 설계 도면도 없이 불법적으로 난리를 해가지고 재료도 안 좋은 걸 갖다 놓고 갖고 얄궂게 지었어요. 비가 옵니다. 물 떨어지기 시작하죠. 뚝뚝뚝뚝. 전기가 합선되기 시작합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찌릿찌릿하죠. 제가 그런 건물에서 살았거든요. 비 오는 날 충만해요. 비 오는 날 가면 옥상에서 막 이렇게 전기불이 파삭파삭합니다. 거기에서 찌릿찌릿합니다. 전기세 많이 나오더군요.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그죠? 사건, 사고가 별로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그 내 직장 생활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길을 열어 가시도록 평상시에 충분히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일이 생겨요. 수도가 터져요. 수도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갔다가 옷을 외투를 벗어가지고 수도 언데다가 꽁꽁꽁 싸매놨다가 밖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싸가지고 또 했다가 전기가 또 통하진 않아요. 콘센트를 꽂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콘센트 안에 전기를 안 집어넣었어요. 콘센트 밖에다가 해놓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나가요. 비만 오면 그냥 창문만 있으면 빵빵하지. 틈이 있어가지고 모기가 또 틈으로 또 놀러 들어오지.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해놓으면 그거 땜빵하고 처리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걷지는 않습니다. 지옥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보다 그냥 1000만 배 더 강력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소모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소모적인 삶이에요. 방충망 놓고 이제 또 업자 선정하고 뭐 달아야 되고 싼 데 구해야 되고 처음부터 잘 해버리면 그치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땜빵식의 일이 터졌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직장 생활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그 전에 그걸 깔아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 기도로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깔려진 상태에서의 직장 생활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땜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잘 협조를 안 해주십니다. 그게 협조를 잘 안 해주셔요. 그런 식의 삶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도 응답도 별로 없고 열매도 별로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심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신자나 기도하지 않는 불신자나 많은 차이가 없으세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의 어떤 기도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다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포괄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포괄적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잡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년, 1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이 작은 게 터지고 대인관계에서 터지고 인간관계에서 터지고 고객 간의 문제가 터지고 집을 한 채 지어놨는데 전기의 문제가 터지지 보일러 문제 터지지 보일러 옆구리가 터지지 선풍기가 터지지 에어컨이 터지지 방충망이 박살나지 유리는 얍실해서 소음은 들려오지 겨울에 보일러를 틀었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춥고 냉골이지
나중에 그거 수리하려면 결국은 눈먼 사람한테 팔고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 기도해서 잘 지어놓은 집에 가야지요. 괜히 그거 다 고쳐가지고 살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알아들으시면 더 곤란합니다. 그건 잘 고쳐가지고 쓰셔야 돼요. 고쳐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스를 참 많이 하더라. 내가 있는 직장 생활이 임시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는 직장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장에 1년이 있든지 10년이 있든지 했더라도 그 직장은 내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임시적인 것이든 반영구적인 것이든 간에 그건 내 사명의 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전도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거기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입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장구한 그 사명의 장이 직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길게 포괄적으로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그것을 위한 그 사명의 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뼈골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어나 오징어나 낙지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낙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징어 낚시를 옛날에 참 많이 다녀서 오징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저 오징어 낚시에 잡혀 걸려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되니까 그분들은 먹물을 찍 싸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도 한밤중에 하시더만요. 대낮에 안 계시고 한밤중에 12시 넘어 1시 정도 가면은 오징어가 잡힙니다. 그 먹물을 찍 싸고 딱 나타나십니다. 흐물흐물흐물 중심이 없고 뼈대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이 반년이 되는 임시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들이 충분히 내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거기에서 주실 내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분히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사명의 장이어도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내 뜻이라고 하자.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전도를 안 해버립니다. 다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를 안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스톱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가 임시적인 자리나 아니면 반영구적인 자리가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한두 가지의 정말로 먼 미래를 바라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반년이라 할지라도 반년 전체를 내다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심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만 기도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협조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혹시 협조를 자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협조를 별로 안 해주신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하나님을 내 시다바리로 알게 됩니다. 시다바리는 내 노예, 내 하인, 내 하녀, 내 가정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내 노예로 계속하여 급할 때마다 급한 일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을 정상적인 설계나 정상적인 좋은 재료나 좋은 기술자 데리고 안 했어요. 집 지어놓은 다음에 이제 계속 뭐가 생깁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불러가지고 땜빵을 할 겁니까? 하나님. 미장이 잘못됐어요. 미장에서 보일러를 깔아놨더니 한 3일 때 했더니 미장이 들떠버려요. 높이가 제대로 얍실하게 돼가지고. 제가 미장도 해봤거든요. 얍실하게 되면 이게 딱 들떠버려요. 들떠가지고 그냥 발로 밟았더니 몸무게가 무거워서 파삭 깨져버려요. 이 부실 같은 일하고 그것도 땜빵해가지고 해야 되고 수도까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세가 그냥 30만 원씩 콸콸콸 나와버렸어요. 그거 그냥 포크레인 불러다가 파가지고 다시 또 잊고 봤더니 또 그냥
봉파이프로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파이프로 해가지고 또 겨울에 또 터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땜빵하는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길게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내 직장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그런 부분도 그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라도 길게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이고 주님 이번에 내 자식 수학 성적이 30점이 없나이다. 30점이 부디 70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70점 됐으나 영어가 빵점이에요. 주님 영어가 빵점이 웬 말이니까 이 현대화된 사회에 영어가 50점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국어가 20점이에요. 계속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아이 성적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꼴통을 통해서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 아마 자식 성적까지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안 끝납니다. 대학 가서 또 꼴통이거든요. 계속 문제가 끝나지 않아. 그걸 소모적인 기도라. 소모적인 기도. 방향을 정말 잘못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충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충만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같이 이제 옆구리살이 충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옆구리살이 빠지도록 여러분이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소모적인 기도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옆구리살을 빠지게 해주실까요? 저희가 뱃살이 우리 충만한 뱃살 클럽이 충만한 뱃살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하는 충만한 뱃살 놓고 기도할 때 이 뱃살이 빠지게 해주실까요? 그걸 소모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소모적인 기도.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다음날 일어났더니 쑥 빠졌네. 미에로 화이바. 그럴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모적인 기도라고 해요. 소모적인 기도.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부신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좀 더 포괄적인 기도가 옳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운동할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 옆구리살을 내가 열심히 놓고 기도하도 옆구리살은 안 빠지고 뱃살은 안 빠지는 가운데 운동하려고 작심하고 마음을 먹는데 작심 3일이고 하루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10분 돼서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배드민턴 공을 또 사가지고 또 치는데 또 나머지 지붕에 올라가서 못 내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꼬라지에 배드민턴 채를 집어 던지면서 또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좀 더 영구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게 옆구리살, 뱃살은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비만의 문제고 체력이 떨어지고 점점점 에너지를 이 뱃살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의사가. 뱃살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를 한대 뱃살이. 그러니까 이 뱃살이라는 게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비계가 생명체,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맞춰져 버리면 안 된다. 얘를 갖다가 한 3일 이상을 굶겨야지 얘가 정신이 이제 좀 차려가기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내 건강을 놓고 좀 장구하고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지 그것을 놓고 그냥 그때마다 생기는 오늘 몸무게를 쟀어요. 74.5. 아이고. 다음날 쟀어요. 74.6. 어이구 주여 100g이 늘었나이다.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내 영업 실적이 85점이다. 그러면 주님 90점은 돼야 되는데 주님 이번 달은 90점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맞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더 장래를 내다보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봐야 그게 안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그 사람하고 계약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안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해보십시오. 해보시지만 그처럼 소모적인 기도가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내가 많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좀 더 총체적으로 폭넓은 문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약복강가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총체적으로 그걸 놓고 깊이 있게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집을 잘 설계도면에 짓는 것하고 얄궂게 조립식으로 대강 떼워가지고 지어서 문제 계속 터진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변태라 그러는 것입니다. 안 그럽니까? 아니, 처음에 잘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잘 못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계속 불러대는 것이다 말이로써. 하나님 미장요, 하나님 전기요, 하나님 수도요, 하나님 보일러요, 하나님 선풍기요, 하나님 에어컨이요. 그러면 에어컨은 좋은 거 드리면 되는데, 아이, 중고로 나와 있고 돈 싸게 하려고 그냥 저가품 들여가지고, 저가품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3일 만에 박살나니까 또 성질나면서, 그 사람이 회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 기도를 해요. 주여, 전화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화를 받는데 그 사람이 당신 잘못이다고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기도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고 산 사람은요, 열매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냉장고 기사가요, 감동을 했는가, 냉장고 고치는 값을 5,000원 깎아주대요. 제가 만 원 드릴게요. 그래 5,000원 깎아주는 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더 총체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크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크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반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아놓고 기도를 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한번 한순간에 물 한 끼 주고 아니면 당장 문제가 터지니까 여러분이 혹시 고추 모종을 10개를 심으셔요. 심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이름을 지어요. 갑순이, 갑돌이, 미돌이, 지연이. 그래가지고 쫙 지어. 지연이가 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졸고 있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지연이 그 고추 모종이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가 노랗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 주님, 네 번째 고추 모종인 우리 이 지연이 모종이 잎 하나가 시들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파릇파릇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9번째 고추 모종이 키가 좀 덜 자라는 거예요. 오 주님, 어찌하면 좋나이까 9번째 모종이 키가 좀 덜 자랐나이다. 쑥쑥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10개 고추 모종 가지고만 기도해도 기도 점에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혹시 그렇게 하는 이상한 변태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고추 모종 10개 가지고 그 소모적인 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뭐 하려고 하죠? 좀 시들었어요. 오 주님, 왜 시들었나이까? 천사가 왔어. 네가 물 안 줘서 시들었지. 오 주님, 제가 부지런하여서 물을 열심히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물 주기 싫은 거예요. 오 주님, 나 대신 내 형이 물 줄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저는 게을러 실라이다. 기도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 제가 그런 분을 좀 만났거든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산대요. 그러면 기도가 안 끊어지죠. 기도가 안 끊어져요. 설거지 해놨는데 고춧가루가 더 남아있어요. 왜 주님, 다음부터는 이 고춧가루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확 띄워 주시옵소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눈이 안 감겨요. 눈을 확 떠달라고 그랬으니까.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 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 끝나지 않죠. 그걸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변태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 큰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잘한 사고들이 없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이상한 사람이 욕해요. 오 주님, 이상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있어요. 오 주님, 나한테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욕해요. 주님, 마음상에 속상해 죽겠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저 주둥아리를 닥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그 사람이 닭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갖고 닭을 치는 거예요. 닥쳐. 그런 거 소모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더라. 그 말이.
그래 놓고 이 기도가 잘 응답되는 비결이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환장하겠다 그래요. 도대체 그런 기도가 잘 응답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없지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근데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참 근다고 나이 드신 분을 그냥 의구 박치기랑 막 그냥 제가 진짜 성기를 할 때는 상대방 사람 박치기를 해봅니다. 받아버립니다. 제 머리에 받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성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그 그리고 받아버립니다. 우리 교회 애들도 그냥 제가 성기를 하면 너무 깝깝하면 이구 깝깝순이야 이팍 받아버립니다. 근다고 상담하러 오신 분을 제가 머리 그냥 깝깝하고 팍 받아버릴 수도 없고 그냥 어이구.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소모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응답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은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은 나를 안 봐, 하나님은 왜 나를 잊어먹어, 나 서러워요, 하나님 뗐지. 그래 봐야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그냥 내가 업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수도가 터져가지고 오 주님 왜 그랬나이까. 막 그런 소모적인 기도 말고 물론 그런 데서 주님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삶 속에 무엇이라 어떤 제목이라라고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해가지고 주면 꼭 그게 정답인 것처럼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직장생활의 이 부분에서 정말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그 기도를 잡고 다른 기도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에 계속 있고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셔요. 계속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을 깊이 있게 더 알게 되어야지. 그 기도를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엮어지지 않는 일들이 엮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져. 그리고 그런 소모적인 일들이 적어져요. 소모적인 일들이 적어져요. 별로 없어져요. 소모적인 일들이 별로 없어져요. 별로 없어져요. 예? 아파트를 좋은 곳에 지었어요? 아니면 좋은 걸 샀어요? 아파트 사건 사고가 없어요? 보일러나 뭐나 뭐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값이 올라요. 5천만 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때 그 정도예요. 주님 팔까요 말까요? 그 정도. 그건 소모적인 기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다 그 말.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누가 5천만 원 올랐으면 좀 파시오. 주님 팔까요 말까요? 그런 정도의 고민과 기도. 그러니 그런 걸 놓고 총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소모적인 그냥 갓다리 가지고 기도해봐야 마귀가 딱 장난치기 좋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된 거 싶으면 또 소모적인 거, 또 소모적인 거, 자식을 위한 기도가 끝나질 않아 버려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소모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해결이 없습니다. 주님, 어제 이 꼴통이 어제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발 술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마실 것 같습니까? 또 마시고 옵니다. 주님 왜 나를 실망시키시나이까? 지금 연달아 3일째니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시옵소서. 또 마십니다. 그리고 카드 나옵니다. 단란주점에서 75만 원 3개월 무이자. 이게요, 그런 소모적인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요.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계속 실망만 보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위한 기도도 큰 테두리와 울타리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방향에서 1년, 2년, 3년 기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맨날 오늘 하루를 가리켜서 아이고 주님 이 남자가 입이 정말 걸어요. 왜 내 속을 상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주님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내 속상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됐는데 명절에는 주로 부침개를 부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 남자가 꼭 냄새난 방구를 내 얼굴 앞에서 낀단 말입니다. 주님 방구를 내 얼굴 앞에서는 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더 생깁니다. 내 얼굴에서 방구 한 번 끼다 5번씩 낍니다. 그런 소모적인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아시죠? 자꾸 비유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모적인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큰 기도를 딱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큰 기도를 하시면 은혜가 있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많지만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맞는 기도를 하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만 터지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져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여러분이 그냥 뭐 옆구리가 더 충만해지시고 앞이 더 충만해지시고 날이 더 추워가지고 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지고 주님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보니까 딸내미가 내 듯이 입고 갔고 덩치가 똑같아서 그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생각외로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일의 종류는 많아서 그 고난도 큰 관점에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놓고 어떤 가족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도 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큰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길게 장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말하자면 최소한 한 기도 가지고 한 3년 정도 할 수 있다. 3년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3년 정도 어떤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충분한 열매를 심지어는 평생까지 거둡니다. 평생까지 거둬.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루가 될 때마다 하루마다 바뀌어버려요. 하루마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십니다. 복잡하고 헛갈린다. 너 어제 했던 기도 뭐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대신 물어요. 어제 했던 거 지금 모르겠는데요. 야, 너도 모르는데, 헷갈린다. 너 5일 전에 했던 거하고 어제 했던 거하고 내용이 정반대인 거 혹시 아냐? 어떻게 하라고? 너 지금 37일 전에 뭐라고 그것 가지고 했지? 그러면 너 35일 전에 또 말 바꿨어. 그러다가 또 33일 전에 또 말 바꿨어. 그 다음에 너 28일 전에 또 네 말이 틀리더라. 15일 전에 또 저쪽으로 헷갈려 했어. 갖고 또 오늘 또 헛소리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계속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가운데 오는 것으로 내 감정하고 환경하고 다르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예를 들어 되려면, 기도의 용사로, 용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도가 깊어지도록 기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에 대한 눈이 열려가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눈이 열려가고, 기도에 대한 신앙 서적이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울 때에, 그럴 때 기도의 눈이 열려가기 시작해요. 또 기도에 관련된 은사와 은혜들이 더 임하면서 훨씬 더 폭이 넓어져 가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점점 임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바른 기도를, 정말로 효과적인 기도를, 또 기도해서 성장해 가느냐가 문제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시잖아요. 수학 공부를 내 자식이 많이 해요. 수학 공부를 하루에 5시간 해요. 어떤 아이는 수학 공부를 하루에 30분도 안 해요. 성격이 똑같아요. 25점. 그런 일 있지요? 그러면 왜 얘는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25점이냐 그 말이에요. 맨날 찍기만 하거든요. 들담아 보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원체 막 추측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신기한 일들은 자주 볼 수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인데 분명히 공부는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반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저것 차포를 다 떼고 난 다음에 하나는 남아요. 얘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얘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알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잘하는 방법이 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항상 못하는 방법으로 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기초적인 것도 공부 안 해놓고 문제지만 풀고 있어요. 미련해요, 똑똑해요? 문제지를 풀면요, 착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문제지를 풀면 아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틀리는 것은 답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나 공부 다 끝났어.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 어쩌다가 30문제 가운데 하나 나오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가지고 부단히 푸는 미련 복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지는요, 내가 공부를 내용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한 80점 넘는 아이들이 푸는 거예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일찍 문제지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지만 더군다나 다른 과목들은 문제지가 먼저가 아니고 교과서 내용에 충실해 가지고 하는 게 먼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에 대한 기초나 기본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성님 은사가 기도에 대한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활용해서 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바른 방향으로 간다 하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심각한 차이가 있질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의 행복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그게 풀려나요. 그러나 생활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기도 은사는 있지만 기도 은사가 성령님이 주관자이시지만 나하고 이 미묘하게 작용해요. 나란 존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잘못 끄집어다가 써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20년 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주님의 기도가 꽤 여러 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 장에 걸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중심을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흘러가는 것. 대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지만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깝깝한 일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목적을 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를 깊이 있게 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어떤 중심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씩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 또 내가 현재 고난이 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현재 고난이 없는데 직장과 일이나 삶 속에서 내가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내 자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현실의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느 때 되면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땜빵식에 일이 작은 일들이 생기고 벌어지면 항상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큰 기도 제목, 또한 우리가 몇 년씩, 때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수십 년씩이라도 아니면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하셔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한 번 30분 1시간 이상이 되는 기도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이나 삶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놓고 기도할 때에 급박한 건 급박하고 중요한 건 중요한 대로 기도하지만 또한 멀리 내다보아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잘 정돈되어져서
그런 이상한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의 기도가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바른 기도의 모델과 샘플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